예, 제가 다리가 너무너무 떨립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그 경이로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계속 예배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천국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곳은 영원한 그 예배가 있기 때문이지요. 영원한 찬송과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 놀라운 경배가 그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 천국에 올라갑니다. 예, 그곳에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예, 그 자리를 펴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 땅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천국을 많이 맛보고 계십니까? 예, 그것만큼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큰 돌파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고 그분의 그 심장을 바라본 것, 그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며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했죠.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선포기도가 너무 좋대요. 우리 그 주보에 그 옆에 실린 그 선포기도를 차에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늘 그것을 선포하신대요. 통치자와 권세를 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또 어떤 선포를 했죠? 첫 번째, 예, 사단에게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두 번째, 예, 과거제, 그 다음에 현재제, 예, 질병, 네, 저주,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십자가만 있다면. 근데 또 부활만 있다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없고 부활만 있다. 예. 사랑을 알 수가 없겠죠. 예. 십자가에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그 절정적인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자유를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집행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 그 파워는 바로 부활의 권능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권능을 알면 이 땅에서 킹덤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못 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알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알다라는 그 단어는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안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알죠.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영부인이 가장 잘 아시겠죠. 예, 누가 김경수 사부님을 가장 잘 알까요? 엘리야입니까? 조현진 집사님입니까? 이화랑 집사님입니까?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로 그의 부인, 아리따운 부인 정한나 목사님이 가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보면 벌써 제가 갖다 봤죠. 예, 눈빛만 봐도 이때는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할 때이구나. 예, 또 눈빛만 봐도 이때는 생활비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야다가 바로 그 야다입니다. 알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어느 청년이 지난주에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몸에 체험하는 야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그 영이 들어가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면서 마지막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힘든 그런 관계 안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자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면은 우리 안에 그 율법의 그 법 아래 꽁꽁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게 되죠. 지금 우리 마스크를 다 끼셨는데요. 마스크. 진짜 나의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울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진짜 주님을 야다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다가 처음 쓰였을 때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동침하였을 때 그 동침이 바로 야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하나됨의 그 연합, 그 연합이 온전한 그 야다, 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그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분만을 얻기 위해 나의 전 인격을 투자해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석을 발견할 때 모든 전 재산을 팔았어라도 값진 그 재산을 그 보석을 산다고 그 천국 비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보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부활의 권능을 같이 나눌 때 부활의 권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아담이 타락했을 때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요, 영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죽으면은요, 세상 풍속을,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이 죽었지만 이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무덤에서만 있었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바로 부활의 영인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었으나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떡과 생선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구하는 아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떡과 생선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떡과 생선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부활의 권능 아래서 승리자의 그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은 바로 성령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영을 내 안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생명, 카이노테티 조에스,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새 것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카이노스라는 그 단어를 배웠죠. 새 것. 바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듯이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셨고 우리는 같은 한 줄기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 우리 안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심으로 카이노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우리 안에 겸비한,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카이노스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새롭게 되는 그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이 부활은 첫사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아담의 후손 아래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지닌 그러한 자로 전환되었고 변화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아담은 잃어버렸을까요? 아담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예, 이것은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아담이 다스림의 DNA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친밀함의 그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스림의 DNA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하여서 디자인된 우리의 그 영이 다시 주님과 그 교제 안으로 친밀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 카이노스가 되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안쪽에 있죠. 몸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혼은 어디 있습니까? 중간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성과 감정과 그 의지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될까요? 혼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율법에 의해서 그 힘이 상실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이 발부둥 쳤습니다. 저도 제가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심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왜?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혼적인 영역,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영에 굴복할 때 우리는 육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이 육과 하나가 될 때
혼이 영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2대 1이잖아요. 근데 이 혼이 육과 하나가 될 때 영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혼이 육에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부활의 권능을 알아간다는 것은 새롭게 된 생각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알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 때 이 땅의 킹덤을 이룰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은 위치 이동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고유명사로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첫사람, 본래 아담이 바로 첫사람의 그 대표였죠. 자, 아담의 그 번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아담들은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위치가 이동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고 우리가 또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이 상승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이가 청와대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신분 상승 모두가 주원이 뒤에 줄을 대려고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더 말을 걸어보려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듯이 청와대보다 더 높은 그런 하늘의 놀라운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 상승, 이동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로 여전히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땅만 보다가 땅의 시스템 아래 그 속해서 그 영역에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 이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날마다 속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에 동의하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동의하며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위치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동된 것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혜택.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사단을 이긴다. 위치 이동의 혜택 첫 번째, 사단을 이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낙심이 올 때 너희 안에 계신 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 어둠보다 더 크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수치심과 거절감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그 영적인 오염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일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 어둠보다 크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치 이동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혜택입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그리고 어둠을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번 제가 선포할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치유 사역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축사 사역도 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그 가정의 그 가게에 이렇게 활동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부활의 능력 권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 영이 떨고 떠나가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떠나갈 때. 첫 번째, 나 보내지 말아 주세요. 나 여기에서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떠나가기 싫냐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거리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떠나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어떤 족속입니까?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또 뭡니까? 기르기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 족속. 예, 이렇게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7가지, 7 족속이 있었죠. 그런데 그 족속을 한 족속씩 이렇게 쫓아낼 때마다 시간이 걸렸죠.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또 쫓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땅이 황무해질까 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황무해져서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족속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쫓아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 이거 다 빨리 제거하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씩 가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전략이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장면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점진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치 이동의 2번째 혜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열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예. 두 번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유업 있죠. 기업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아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기업은요, 영적인 기업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문 안에 본래 흘러내려오는 기업이 있어요. 영적인 기업은 아브라함이 주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지만 여러분 가문 안에 흘러오는 어떤 독특한 기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어떤 부분들, 또 어떤 집에는요 섬김을 잘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 영역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할머니로부터 그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예수님 안에 오면은 그게 쓰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우리 가문 안에 있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영. 종의 영의 수식어는 뭡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종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 특별히 사람 눈치를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이런 종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영이 있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양자의 영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는 친밀하게 그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바. 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아빠의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종의 영은 율법을 상징하고 양자의 영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제 종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것 일을 행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지불할 때 사인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좀 꺼주세요. 예. 예. 그래서 나의 동의 없이는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나도 일할 수 없는 그런 함께한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저는 이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스스로 전능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면 되지 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친구와 함께 20년 전에 같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다 연약했죠.
근데 둘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 친구랑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그 당시에 진짜 그 친구를 제가 품고 사랑하고 그 친구와 함께 이 길을 왔다면 얼마나 나보다 더 잘 되었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어떤 땅을 보여주신다든가 어떤 영혼을 보여주신다든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의 동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지체될 수밖에 없구나. 또는 치유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그 동의가 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또 연약함이 있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을 우리 안에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성령님께 청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 번째,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라.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주님은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성화의 그 과정이 더 당겨지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바로 본다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을 많이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같이 가면 우리는 남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결혼 사진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또 남편을 그리워하고 또 신혼 때는 남편이 출근했을 때 그 남편이 뭘 좋아할까, 그분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남편과 닮았습니다. 닮았죠? 네. 자,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 자체를 가지고 기도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영광 안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하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겸손을 한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영광을 구하고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오면 올수록
이 땅의 어떤 영역 가운데 어둠이 점점 거세게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어떤 영역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역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절망과 금신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편 100편 4절에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 드리며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더 깊어지면요. 두 번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아름다움. 이것은 바로 명사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찬송 안에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잖아요. 그 다음 주님의 영광의 그 단계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면하며 그때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시고요.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이에게 주신 레마의 그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선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 킹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할 때 이 땅에 킹덤을 이룹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활은 재창조이다. 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부활의 영으로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는 재창조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활은 위치 이동이다. 예,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히은 존재로 위치가 이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킹덤, 왕국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라.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